이번 장마 폭우로 엄청난 비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그런 미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전라도 구례 쪽에 온 마을이 덮일 정도로 그래서 지붕만 남아있는 그때 이 소들이 몇 마리가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올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다 물이 차 있으니까 어떻게 구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소방대원들이 가서 이제 한 마리씩 이렇게 크레인으로 해서 이제 끌어내리게 되는데 유독 한 마리가 왜 안 내려가려고 꼼짝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취 총으로 마취 시켜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내려서 축사로 옮겼는데 바로 이틀 뒤에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통에도 이 어미소는 지붕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그냥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이틀 동안을 그렇게 서서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그 태중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어미소의 모성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새끼들이 엄마젖을 먹으면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천에 또 거기 뭐 뚝이 무너져서 막 거기도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집들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이 다 무너진 폐허에 묶여있던 개가 막 그 주변을 막 빙빙 돌면서 막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새끼들이 지금 어딘가에 파묻혔나 보다 하면서 개가 끙끙거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쪽으로다가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들춰내서 보니까 강아지 그 새끼들이 거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꺼내가지고 두 마리를 어미한테 갖다 주니까 어미가 흙들을 입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젖을 물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개가 있잖아요. 그 묶여있던 줄을 또 끊고 막 계속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강아지들이 남았나 싶어가지고 또 그 주변을 또 이렇게 파서 보니까 또 두 마리가 또 그 잔해 속에 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거의 7일을 그 땅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사일생으로 강아지들 4마리를 이제 어미한테 보내가지고 어미가 젖을 주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미의 그 모성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자식을 갖다가 자기가 못 찾고 묶여져 있으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라도 끝까지 그렇게 자식들을 찾게 하는구나. 그게 모성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며칠이 됐습니다만은 바닥에 말이죠. 한 어미 고래가 있었는데 고래가 뭔가 새끼를 있잖아요. 등에 업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또 떨어지면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받쳐가지고 등에 업고 다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죽은 새끼예요. 그것도 배가 이렇게 터져서 창자가 막 흘러나온 그런 어미 고래를 갖다가 그 새끼 고래를 갖다가 어미 고래가 그 자기 새끼라고 죽어서 그냥 창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새끼를 갖다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등에 업고 그 바다를 갖다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미고래의 모성애라는 게 저 새끼가 죽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모성애가 이러할진데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젖먹이를 엄마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아직 젖을 안 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요, 엄마가 24시간 온통 모든 신경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잠깐 설거지 하다고 애가 무슨 소리가 나면 이게 똥을 싸는 건지 배가 고파서 하는 건지 아파서 그런 건지 어떻게 알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또 조치를 취하고, 또 애들이 가다가 열나면 또 밤새 찬물로 머리 식혀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병원 문 열자마자 그냥 또 병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또 아프다거나 잘못되면 그냥 그게 또 그냥 내 탓이거니 하고 그냥 아이들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성이에요. 부성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가끔은 그런 어머니일지라도 자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2, 3년 전인가요? 그 1000만 관객이 봤다고 하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때 북한의 함흥에서 이제 피난민들이 그렇게 피난선에 몰려들어가지고 다 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서 그 배를 타려고 그 배에서 내려준 그 밧줄을 그냥 그물망을 그냥 잡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기도 하고 그냥 손에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겨우 그렇게 가족들이 이제 배에 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잠깐 말이죠, 사이에 자식의 손을 놔버린, 그래서 결코 그 자식을 찾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배와 함께 부산에 온 그런 시장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 때문에 평생을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그 아이가 언제라도 올까 봐서 그 가게를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간판에 내걸고 그 아이를 갖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젖먹이 그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이 많을지라도 이렇게 한순간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라도 자식을 잊어버리고 떠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그 남의 집에 입양을 보내거나 해외 입양을 하는 그런 사실 부모님도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도 살고 이 아이도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들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이고 참 소중한 그런 자식일지라도 그렇게 애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부모는, 어머니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 네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냥 부패하고 타락한 게 또 그게 다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공격을 해서 나라가 무너지죠. 망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먼 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갖다 소위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왔던 노인들은 거기서 죽고, 자식을 또 낳았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젖도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마음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탈 났다. 이제 다 죽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절망감이 그들을 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고 그 자식들의 어려움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여 그런 어머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항상 그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조각칼로 그렇게 문신을 새겨서 그렇게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건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대로 과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도 미리부터 그 이방인 아닥사스다 왕이랄지 이런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미리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 70년 될 때는 다 2차 이렇게 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그 당하는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심장이 찢어지는 정말 장이 아픈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 한없는 애정,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명일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정말 평생을 주장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식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면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해 주시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소위 그 부양하듯이 말이죠. 모자리에서 이렇게 잘 모종을 해서 나한테 이제 논에다가 갖다 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애굽에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명이 되기까지 말이죠. 큰 민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나올 때는 또 금, 폐물 이런 것들 잔뜩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을 또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종들을 막 죽였죠. 하여간 그냥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다 지고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니까 가지 말라 그 길을 막기도 하고 그래도 가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하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150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야 어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자그만 이 민족을 갖다가 없애고 차라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으면 훨씬 좋았을 걸 뭐 따위 사람들 갖다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매를 때려서라도 끝까지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징계해가지고 나라가 로마에서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참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지금의 유대 땅이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계 제1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걸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참 신기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로마에서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셨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해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이단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또 막 굉장히 박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성경의 약속대로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국가적인 회심을 일으켜가지고 대거 정말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신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은 없죠. 뭐 이제 성경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도 그동안 했던 일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문신을 새기면서까지 조각칼로 새기면서까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저들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400년의 때가 되면 70년의 때가 되면 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순결한 더 순결된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러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착해서 무슨 신앙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무슨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착해서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이 양심에 비춰볼 때도, 말씀에 비춰볼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비록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부터 못하고 있는데 또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막 마음이 아프지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한테 야단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저부터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막 불편해요. 예. 저희 사부님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서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설교자로서의 아픔들이 목사님들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냥 알고 있지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존재됨으로써, 인간됨으로써 바르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죽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영적, 육적, 영원한 그런 죽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경험으로 나를 돕는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존재하는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엄마가 낳아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호자 그런 자식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못난 인생이죠. 아무리 자기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낳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그 젖먹이 그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밤잠을 못 자면서 키워주고, 덜 입고 덜 쓰면서 그 자식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키워준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냐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니 우리 영혼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세계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아니 거울 보면 내 자신이 이렇게 생긴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생명, 이 나의 지정의 인격,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욕심부리면서 사는 거 무식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인생, 우리의 참된 실체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허망된 것을,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고 말이죠. 그것을 파랑새를 쫓아가듯이 무지개를 쫓아가듯이 그게 마음을 뺏겨갖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잡는다 싶은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허망한 것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딱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면 돈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막 육신의 그런 건강이면 건강을 딱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자식이고 그러면 자식을 또 살짝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면 그 살짝 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죽는다고, 막 실패했다고, 막 망했다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항의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죽는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것, 허상적인 것들, 거품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잘못된 인생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영생도 천국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남에 마담 룸살롱 마담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개주까지 해가지고 하여튼가 큰 돈을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집에 장판 밑에 그냥 돈다발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잠을 잘 정도로 아주 돈방석 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어린 오남매가 이제 정말 부모 없는 고아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입양도 되고 고아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노래를 좀 잘하는 이미자같이 좀 입이 좀 나오기도 하고 구강 모습이 비슷하고 또 음색이 이임자와 같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박시춘인가 그 작곡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가는데 가수로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뭘 해보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수 제대로 하려면 돈을 먼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늘 주변에서 고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화장도 치킨하게 막 하고 그리고 하여튼 돈 벌어야겠다고 하는 게 늘 있어가지고 어느 때 그 강남에 아는 또 마담이 회장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너가 와서 한번 노래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이미자 노래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회장들이 막 다 좋아하고 그 중에 한 회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스폰서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밀어주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도 강남에 룸살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돈 부자인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고객으로 하면서 또 그거 없고 개주가 돼가지고 막 돈을 하여튼 끌어모으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이 잘못되니까 순식간에 아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가지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경찰한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말이죠 피해 다니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면제 60알을 가지고 또 면도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설악산 외진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풀들이 다 이렇게 얼어서 죽고 막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속에서도 새싹이 나는 걸 보면서 야, 생명이 뭐길래 저렇게 또 자라나는구나. 야, 생명이란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동네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있구나.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여튼 죽어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게 쫙 그냥 막 한꺼번에 쫙 흘러간 거예요. 어려서 그 불쌍하게 살아고 돈 벌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쫙 일어나면서 너무 막 잘못한 것이 후회되고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해. 그런 뜬금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빚도 지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면서 살았는데 제가 무슨 체면으로 삽니까? 저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부끄러워서 죽고 싶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순간 죽으려고 그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설악산 산골짜기에 가 있는 그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수면제를 하나씩 냇가에다가 던지면서 하나님 다시는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담배 안 피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몸뚱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7시부터 그렇게 울고 하며 새벽 7시까지 12시간을 고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가뿐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벽에 등산하는 아줌마 둘이가 자기를 보더니 막 꺼리면서 막 무슨 말을 하면서 좀 미친 여자인가 봐 그러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밤새 그 산에서 그러니까 옷은 다 막 헤어지고 머리는 막 풀어지고 자기가 봐도 웃긴 형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저 미친 여자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기쁘게 그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여전히 형사들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빚쟁이들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갚겠다고 자기가 죄값을 갚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빚쟁이들이 이 여자가 사라진 동안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죽으면 우리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 여자 감옥에 보내봤자 우리는 하나도 건질 거 없다. 차라리 이 여자는 수완이 좋으니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이 사람이 우리는 어찌됐든 빚을 갚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오히려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또 다시 교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나서서는 못하지만 길거리에서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특별히 유흥가에 웨이터나 밴드원들 그리고 마담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1년에 뭐 400명 이상씩을 전도해서 전도 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빚을 빚쟁이 한 사람이 그 테이프를 자기 부인한테 줬는데 그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걸 듣고 그러더니 자기 남편한테 혹시 이 여자한테 받을 돈 있냐고 그럼 많지. 그러면 이 여자 돈을 이제 받지 말아라. 이 여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같다. 이러면서 그 남편이 그 빚쟁이 문서를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갚아줬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빚을 갚기도 하고 탕감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 길거리에 노방전도자로 간증자로 이렇게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뭐 1년에 뭐 400교회 이 정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테이프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레코드 회사에서 제일 테이프를 많이 판 그런 CCM 가수가 돼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집을 또 6채나 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잘 나가고 큰 교회는 부르면 가고 적은 교회는 안 가고 뭐 이렇게 좀 교만해지고 뭐 이렇게 돈 욕심이 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목에 결절, 그것도 암이 생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해보는데 잘못하면 성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그동안 돈을 벌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대인데 노래인데 이거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거두간다면 나는 꼼짝도 못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대와 이 노래였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말이죠. 그렇게 또 하나님 기도하고 있더니 1년 뒤에 다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6채 가지고 있는 집을 또 다 팔아서 중국 선교에 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신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미루다가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지금은 특별히 유흥가에 마담들, 웨이터들, 밴드원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CCM 가수 겸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부모님은 나를 챙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챙겨주셨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필요한 때는 돈도 주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동안 돈이 없어서 흩어져 있던 5 형제 자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또 살면서 또 그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를 잡으러 다녔던 형사는 그 예수 믿어서 구치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룻밤 사이에 전도를 하고 또 자기가 전도했던 웨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뭐 이런 참 좋은 열매들이 맺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부모 없이 고아로 말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다가 또 잘못돼서 또 죽으려고 하고 또 사실 그 사이에 3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고 뭐 하여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리고 자기 아픔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사진이 새롭게 하셔서 CBS의 간증에 나온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함께 듣고 있던 MC 송은지자매라고 하는 이전에 걸그룹의 멤버였던 이 자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나가다가 이 소속사하고 소송 문제가 있어서 2년을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2년 동안 쉬는 동안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최고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자기가 걸그룹으로 막 한때는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지거나 그걸 잃을까 봐서 늘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늘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100개가 다 없어지고 하나만 갖고 있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시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그리고 여러분의 닥친 그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도 보시고 힘들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잊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아야 혹은 또 오래 살아야 뭐 건강해야 뭐 환경이 좋아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골골짝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빈들 같은 그런 데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말이죠.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돈이 없습니까? 오늘 건강이 없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